샬롬. 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날마다 세상 십자가로 승리하고 자유를 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복음을 빌라델피아 교회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올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룰 빌라델피아들이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내 행위를 아오니 내 행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는 뭘까요? 우리가 사람이 한 번은 다 죽게 되죠. 사람은 죽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이 죽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무엇 때문에 죽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몰랐었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율법으로 깨닫는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아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행위를 가지고 내가 뭔 착한 행실을 하고 뭔가 열심을 내서 하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무슨 복?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도 주시고 천국도 가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좋으세요? 그래서 이 행위, 그래서 이 무엇 때문에 사람은 죽는지 분명히 사람은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는지를 알아야 내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작 살아야 120년을 사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또 심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 내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있구나.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수명이 다 돼서 그냥 죽으면 짐승처럼 동물처럼 그냥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이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그냥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를 알지 못하니까 양다리를 거치고 그냥 뜨뜻미지근 눈치 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나중에 보세요. 입에서 토해낸다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죄 때문에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예요. 나의 행위의 죄가 아니죠.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살게 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그 죄를 깨달아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해서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지도 반드시 깨달아야죠.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 온 그 죄, 그 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사람의 행위의 죄,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 우리 안에 아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황소와 염소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주님도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대요.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대요? 은혜와 사랑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어서 성경을 달달달달 꿰고 있다 치더라도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무슨 다 동원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알아본들 그것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성경이 영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영을 가지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지식으로 해석을 해도 엉뚱하게 잘못 해석을 해서, 그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교회를 나와서 정말 이 조그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구나,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진짜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죽느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서 무엇 때문에 죽는지,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교회를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녀도 우리도 알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알지 못하고 다녔죠?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 안 다닐 때 관계없이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죄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지금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그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밑에서 어떻게 돼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이 경제적 구조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한테 또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밑에서 일하려면 안 입고 와도 이렇게 하고 있어야, 그죠?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이렇게 해서 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주관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 여기에 다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본질 때문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총회 주간 장례 예배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너무나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사람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요? 그죠? 아버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어서 아기를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다 책임지고 다 키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올 때 다 빈손 들고 그냥 오지만 다 빨개 벗고 다 옷 입고 막 뭘 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냥 빈손 들고 오죠. 발가벗고 오는데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지시잖아요. 다 알아서 너 그냥 빨개 벗고 살아 이렇게 내비두지 않잖아요. 다 닦여서, 그죠? 옷 입혀서 배냇저고리 막 손싸개까지 해서 싹 입혀서 또 좀 자라면 학교도 보내고
더 잘하면 장가도 보내고, 그죠? 다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아버지가 있어서 다 이렇게 해서 받아줘서 다 키우고 자라게 했듯이 우리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죽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었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그냥 사람이 사는 세계만 보이니까 죽으면 뭔 그 세계는 뭐 다 소용없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또 다니는 사람도 천국이 있다고는 하지만 막연하게 천국이 있다 하지 그 사실상 그 천국을 정확하게 믿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나온 것도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좀 의지하고 좀 잘 먹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죠? 내 마음 좀 편해보려고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거의 그래요. 천국을 가셔야죠 이러면 아유 천국 뭐 죽으면 다 알지도 못하는 걸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실상이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풍족하잖아요. 너무 풍족하니까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내 마음에 좀 위안, 평안을 좀 누리다가 그냥 죽을 때 돼서 죽으면 천국 보내주면 감사하고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쪽에서 보면, 그죠? 영원한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런데 우리는 여기만 볼 수밖에 없지만 그쪽에서는요 이제 시작이에요. 죽는 것은, 그래서 야 그렇지, 죽음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죽음이 시작이에요.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다들 믿긴 믿어요. 영원히.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우리의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영원히 이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막연하게 영원을 기대를 해요.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이냐 지옥에서 영원이냐,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는 진짜 영원히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는 120년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세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 지점에서 그곳에서 볼 때, 죽었을 때 그 후에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받아줬듯이 그곳에서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세계를 우리가 태어나서 다 길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렇게 하듯이 그 세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도 받아줘야 되지, 그죠? 아버지가 있어서 받아줘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면 누가 아버지예요? 마귀가 아버지죠. 마귀가 아버지죠. 마귀가 받아주겠죠. 그래, 잘 왔다, 나랑 같이 저기로 가자, 이렇게 하겠죠. 야, 이거 생각하니까 진짜 아찔하죠? 이거 생각하면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그거 생각해 보면요 진짜 너무나 끔찍하죠.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그 장례 예배 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막 우리가 이 복음에 열정을 갖고 하지만 정말 이거 큰일 났다, 빨리빨리 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정말 강하게 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건 자녀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그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는지, 그래서 죽었을 때 거기에서 받아줄 아버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진리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 아비 마귀, 이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마귀에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마귀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분명히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이게 있었어요.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보이진 않아요. 그죠? 옛사람 죄의 몸 2개 달고 다녀요? 옛사람 여기 하나, 지금 사람 이렇게 달고 다니지 않아요. 보면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옛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죄의 몸을 빨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 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율법 아래에서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본질 때문에 마귀에게 그냥, 마귀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살다가 결국은 둘째 사망, 육신이 다해서 죽을 때 그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둘째 사망은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히 거기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6절에 보니까 그 지옥은요,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고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대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간대요. 지옥이 너무나 괴롭고 그러기 때문에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요. 무엇으로 살아나느냐? 생명의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 사느냐? 아니면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이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한 게 뭐냐? 아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무엇을 가지고 못 박아야 돼요? 옛사람 죄의 몸,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 내가 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그 내 안에 있었던 시한폭탄과 같은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죽으면 돼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반드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이미 되셨죠. 지금 참하늘 보좌에 우편에 계신데 우리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여기에다 그 영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귀신의 영을 모시고 막 무당 노릇을 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이 당하거나 어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답답하고 할 때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기 찾아갈까요? 이 사람이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잖아요. 귀신의 자녀,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이고 안 될까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통할 수가 없으니까 귀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알려주잖아요. 귀신 불러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참, 그 세계 보면 신기하죠? 신기하죠?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이 본질의 죄, 이 마음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을 때 생명이에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부활이요 생명인데 누가 생명이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인데, 그랬으면 우리 생명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이 왜 저래?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아들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읽어보면 알잖아요. 저도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글자 구원할 자인지 이것을 몰라가지고, 그죠? 그냥 예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줄 알고, 예수님만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예수님만 믿으면 뭐가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거는 미알이 귀신을 쫓아가서 찾아가가지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빌고 그러면 막 잘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죄가 뭐냐? 우리 안에 있었던 마음의 죄, 그죠? 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그 몸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지옥에서 지금 죽겠고, 이 얘기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소리예요. 산다 소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목숨도 죽는 거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버지께로 가셨죠. 거기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이 마음의 죄를 없애주시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이 죄를 반드시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본질의 죄인데 이것을 언제 알아서 언제 없애야 돼요? 살았을 때. 그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가보면 살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어야 돼요. 살아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 존재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다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긴 한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 존재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죠.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명이 다 될 때까지도, 제가 만약에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까지 기를 쓰고 살았는데 그때까지도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도 한 번은 다 죽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 죽음, 무엇 때문에 죽는지를 우리는 알고 죽기 때문에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죄를, 무엇 때문에 내가 죽는지 그 죄를, 그것을 깨닫고 그걸 없애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다면 우리는 심판의 부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수명이 다 돼서 가든, 그죠? 죽어서 가든, 살아서 주님이 두 번째 마지막 때 오실 때 살아서 따라가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받아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120년 살 동안 그냥 우리가 아버지 없어도 살긴 살아, 그죠? 이젠 다 컸으니까. 그런데 아기 때는 아버지가 반드시 필요해야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 아버지 없어도 잘 사는데? 거기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봐요. 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세계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셔요. 만유의 주. 그래서 아버지와 지금 아들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시고 계신데, 만유의 주, 이 마지막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 구원이 되고 다 끝난 후에는요, 그 세계를 다스리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행복하죠. 그런데 죽어서 가든 그날에 가든 거기에서 받아줄 아버지가 누구냐,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거기서 이 마귀 아버지는 거기서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걔도 계시록에 보면요, 걔도 불못에 들어가요. 다 불못에 들어가요. 그 세계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하고 마귀하고 똑같이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가야 돼요. 살아서. 살아있을 때 빨리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뭐 친척들, 지인들 얼른 이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가 받아서, 그죠? 아버지가 받아서 다 해서 키우고 그러듯이 그 세계에도, 이 죽은 후에도 그 세계, 영원한 세계에도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를 받아줘서, 우리가 여기서 수명이 다 돼서 갔다고 쳐요. 거기서 아버지가 받아줘서 다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더 급박해졌어요. 그래서 오윤정 자매님이 오늘 온다 그랬는데 오늘 또 못 왔네요. 가게 카페트 뭐 한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잖아요. 볼지어다,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누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친구 잘 만났어 저렇게 훌륭하게 됐다 이 얘기는 안 하던데요. 친구 잘못 만나서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누구를 만나느냐, 이 환경에 그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 누구를 만나서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요. 그러듯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느냐,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천국도 가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느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이 되어야 돼요.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걸 빨리 없애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셔서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또 천국도 가고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세계를 반드시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도 미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